오늘은 나만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터인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사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되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종들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풍성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붙듭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를,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되 간절히 구하오니 오 하나님, 참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청한 종의 입술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특별한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시대가 발견이 됩니다. 한 3번 정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가시적으로, 집단적으로, 아주 국가 가운데, 민족 가운데 크게 나타난 적이 3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 시대입니다. 그렇죠? 모세 시대에 얼마나 기적이 연거푸 수십 년 동안, 40년 이상 그렇게 나타났습니까?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복된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구원의 역사의 원형을 보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역사가 두 번째 나타난 때가 엘리야, 엘리사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요, 굉장히 힘들었던 시대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완전히 남조, 북조가 갈리고 남조 유다, 북조 이스라엘, 그런데 그 북조 이스라엘에 영적인 기근이 왔어요. 이 아합이라는 왕, 이세벨이라는 이 악의 축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화된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조 유다는 그래도 제사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고 또 절기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북조 이스라엘은 우리를 구하는 신은 이 황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는데 반복적으로 후렴처럼 얘기되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우상으로 바꿔서 베델과 단에다가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거기 또 플러스 하나 잘못된 죄, 그거는 바알을, 아세라를 섬기는 그 잘못입니다. 그것을 아합의 죄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죄가 관영하면은 제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 다행인데, 제가 하나님 같으면 야, 너희들은 싹수가 노랗다, 너희들은 끝났다, 내 백성 아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 옛날에 한번 언약 맺었던 백성들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 백성들이 놔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섬긴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속 붙들고 있는 증거가 뭐냐면은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내 백성이니까 돌아와라. 엘리야를 통해서 무서운 기적을 베풀면서 돌아오라고 그러고 또 엘리사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할 때 어제는 엘리야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 내일은 엘리사에 대해서 2번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기적을 숫자로 볼 때는 더 많이 행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기적이 이렇게 많이 나고, 세 번째는 예수님 때입니다. 예수님 때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숫자를 다 셀 수가 없고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세 시대의 나라가 시작된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서 저도 여러분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소속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소속되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열렸는데요, 구약시대에 들어가서 가장
예수님과 비슷한 사역을 행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수넴에서 아이를 살렸습니다. 아이를 낳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서 그렇게 수넴 여인, 자기를 잘 대접하는 수넴 여인한테 네가 구할 것이 뭐냐? 그러니까 나 구할 것 없습니다. 너 내년 이맘때 아기 낳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너무 헛된 소망 갖지 말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넉넉하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말대로 애가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몇 살 돼가지고 죽었어요. 죽게 되었을 때 수넴 여인한테 그 아이를 기도해서 다시 살리는 놀라운 역사. 바로 수넴이라는 장소가 신약시대의 나인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죽은 청년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장소가 그 장소인지 아셨을 거예요. 이 엘리사는요, 많은 기적을 행하는데 예수님과 방불한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스승과의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스승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어디까지 따라가느냐 하면 승천할 때까지 따라갑니다. 왜 자꾸 따라오냐? 나 승천해야 되는데. 구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아침마다 목사님 축복해 주시는데 제가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아우, 저 힘 무지무지 많이 들 텐데 나 같으면 안 하는데. 근데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하시고 어제도 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갑절에, 당신의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건 내가 줄 게 아니구나.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되면, 불마차로 승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그렇게 되리라. 그런데 불마차로 승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기고 간 게 있는데,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겉옷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면서, 갈 때는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면서 건너갔는데 올 때는 엘리사가 요단강을 치면서 가르고 건너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보기를, 그 공동체에서 전체가 보기를, 야, 우리 선생님 엘리야에게 임했던 능력을 저분이 또 받으셨구나, 똑같이 받으셨구나.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요, 너무도 재미있게 기적의 개수를 2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기적의 개수로 보면은요, 이 2배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고, 엘리야의 기적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살리는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방불한 기적, 사랑의 기적, 사람을 돕는 기적, 병을 낫게 하는 기적, 물을 고치는 기적. 제가 엘리사가 물을 고쳤던 장소에 가봤습니다. 여리고에 토산이 막 떨어지고, 열매가 뭐 자라긴 자라는데 열매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안 좋아가지고 이 토산이 자꾸 떨어집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소금을 가지고 가서 물의 근원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깨끗해졌어요. 단물이 되었어요. 그 물의 근원, 여리고에 가보면은요, 샘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고친 우물이라고, 샘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데 거기서 조그만 또랑을 따라서 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이 아직도 고쳐졌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입에 대봤어요. 그랬더니 짠물이 아니고 단물이고요. 그 다음에 1급수입니다. 1급수가 나오는데 많이 나와요. 콸콸 나와요. 그런데 그 물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조그만 새끼 우렁들이 이 또랑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우렁 같은 거, 뭐 소라 이런 거, 조개 이런 거, 민물에서 사는 것은 1급수 아니면 안 살거든요. 그래서 야, 그때 고쳐졌던 우물이 지금까지도 콸콸 나오고, 그리고
토산을 풍요하게 할 만큼 그렇게 동물들도 많이 살고 좋은 물이 되었구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살렸습니다. 선지생도 부인에게 그릇을 예비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그릇을 예비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기름을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 팔아서 선지생도가 살 수 있게끔, 그리고 물에 빠진 도끼 그거를 빼내야 되는데 그 빌려온 도끼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무를 띄워가지고 그 나무와 함께 도끼 자루가 떠오르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 기적적인 역사가 엘리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나타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생활 가운데서 필요한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고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시기도 하시고 오병이의 역사를 베풀기도 하시고 이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능력을 드러냈거든요. 오늘은 그 능력 가운데서 문둥병자를 고치는 엘리사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을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고쳤던 것이죠. 그 사람의 이 총체적인 전인을 고치셨던 것이죠. 나만 장군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순신 같은 사람입니다.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아람이 망하게 되었는데 나만 장군이 나가서 군사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왕이 아주 존귀하게 여기고, 왕이 산당에 들어갈 때는 군대 장관인 나만을 꼭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백성들도 존귀하게 여기고 왕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는데, 나만은 존귀한 사람이었지만은 문둥병이 있었더라. 문둥병자였더라.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데 그 사람은 공부는 많이 했는데 직업이 없었더라. 이거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예쁜데 시집을 못 갔더라. 얘 다 갖췄는데 무엇이 부족했더라. 뭐 이렇게 되면은요, 결혼해가지고 열심히 사랑하면서 잘 살았는데 자녀가 없었더라. 이 인간의 행복 가운데는요, 그림자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나만 장군 그림자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여종이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 만나면 고칠 수 있는데 본인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 얘기가 귀에 솔깃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고칠 수 있다고 하더라. 우리 신들도 못 고치고 우리 선지자나 제사장도 못 고치는 병을 이스라엘에 가면 고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마음이 솔깃해졌어요. 마음이 솔깃해져서 임금님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람왕한테 얘기해서 저에게 좀 말미를 주시면 제가 병을 고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그러면 내가 편지 써줄게. 편지 써주는 것뿐만 아니라 은을 340kg을 은을 준비했습니다. 금을 준비했습니다. 70kg의 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10벌을 준비했습니다. 이 선물을 가지고 가서 확실하게 고쳐달라는 거죠. 나만 장군이 어떻게 상상을 했겠습니까? 가서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왕이 선지자를 초빙을 해서 궁궐에서 큰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대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자기에게 선지자가 안수해가지고 딱 끝나면 자기가 가져갔던 선물을 다 내놓고 멋있게 하고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외교 전례가 있거든요. 왕의 편지를 써가지고 장군이 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장군이 가서 만나는 것이 외교적인 프로토콜입니다. 외교에는 의전이 있잖아요. 왕이 가면 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장군이 가면 그래도 장군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예상 밖의 사건이라서 왕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내가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 나한테 문둥병을 고쳐달라 그러면 어떡하냐.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이 엘리사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그분을 저에게 보내십시오. 제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습니다. 자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군대와 함께 이 왕궁에서 고쳐야 되는 건데, 폼나게 내 위상으로 볼 때는 아주 오두막집에 가서는 안 되는데, 선지자가 있는 오두막집에 가서는 안 돼. 그런데 어떡합니까? 코가 뀌었어요. 문둥병이라는 곳을 통해서 나만의 마음을 완전히 낮춰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낮추시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는데 전인을 고치시잖아요. 전인을. 그런데 엘리사가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병만 고치고 가면은 옛날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림몬 산당에 또 올라가서 림몬을 섬기고 자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면서 힘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이전에 가졌던 명예와 영광 자랑하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몸 고치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지옥 가는 거거든요. 또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 고쳐야 돼요. 영혼까지 고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인을 고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는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해져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군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뭐냐, 스타일 좀 구기기 시작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구겼습니다. 시동이 쭉 나와가지고, 사환이 나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런 거를 대접받았다고 안 그러고 푸대접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푸대접입니다. 아니, 주인이 나와야죠. 외국에서 왔는데 이 주인이 나와야죠. 그런데 주인이 안 나오고 선지자가 안 나오고 사환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외교적으로 얘기하면 결례인데요. 너는 그냥 내 시동하고 얘기하고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시입니다, 무시. 그런데 이게 시험인 거죠. 어떤 시험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교만함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예요. 마음이 낮아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든요. 우리가 낮아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겸손해져야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날 때 그것이 내가 교만함으로 패망하지 않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만의 마음을 낮추는, 지금까지 잘했어요. 그 여종의 소문을 듣고 온 것까지 잘했어요. 왕궁에서 선지자의 집까지 온 거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화가 난 거예요. 나는 적어도 선지자가 나와서, 여기 내 생각에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생각이 격돌하는 거예요. 이거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만한 마음의 생각, 이것을 낮추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추기로 작정하시고 지금 그 생각을 깨부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런데 그게 자기 생각이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낮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낮아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고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고친 거예요. 우리하고 말씀하고 부대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가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으로 지금 씻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우리를 씻고 계신 것입니다.
해변에서 배가 가는데 해변이 어딘지 안개가 잔뜩 끼어서 구분이 안 됩니다. 큰 배가 가면서 저기 작은 불빛이 반짝거리고 있으니까 야, 나는 큰 배다, 네가 비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쪽 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넌 나하고 부딪히면 힘드니까 네가 비켜라. 그러니까 큰 배에서 다시 연락 갔어요. 너 부딪히면 너 죽는다. 그런데 작은 불빛이 반짝거리는 데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나는 등대다 그랬어요. 부딪히면 어떤 게 죽습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가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깨져야죠. 그래야 살죠. 우리가 낮아져야죠. 그래야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치는데, 힐링 하시는데, The healing of our mind,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화가 났어요. 야, 우리나라에 아바나와 바르발이 훨씬 더 깨끗하지 않냐? 흙탕물 흐르는 것 같은 요단강에 7번 씻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씻으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군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쉬운 거 아닙니까? 몸 씻고 깨끗해지라고 그러는데 이거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만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7번 씻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제가 보진 않았어요. 보진 않았지만은 6번 씻을 때까지 안 났을 것 같아요. 끝까지 순종하나 안 하나 보려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7번 씻었을 때 어린아이의 살같이 변화됐다고 그랬어요. 완벽하게 순종해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쓰시려고 그러거든요. 아주 조금 묻었는데 이게 똥이야, 조금밖에 안 묻었어. 그럼 여러분 쓰시겠어요? 조금밖에 안 됐는데 무시할 만큼. 그래도 안 써요. 그죠? 안 써요. 저는 너무너무 아무나 잘 먹는데 저는 그런 그릇은 안 써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깨끗한 그릇 쓰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도 좋지만은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 큰 그릇도 좋지만 종지라 할지라도 깨끗한 거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몸을 고칩니다. 몸을 고치는 데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먼저 마음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몸을 고치십니다. 몸을 고치고 너무 좋아가지고 또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선물을 이렇게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선지자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이거 다 드리겠습니다. 은 340kg, 금 70kg, 그 다음에 온 10벌, 이거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안 받는 거예요. 왜 안 받을까? 좀 받지. 그런데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지 않고 그거를 보내게 됩니다. 안 받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몸을 낳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마음을 낳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만의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문화권마다 자기 문화권의 정상부에 누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건물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리스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에 꼭 가보고 싶었는데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아테네에 그 다음날 올라가기 전에 그 밑에서 커피를 한잔 하면서 아테네 야경을 이렇게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광장은 안 보이고 아테네 그 산이 보이는데 절벽 같더라고요. 높은 산이. 그곳 위에 신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이 그리스 신들이 있는 거예요. 예. 자기를 수호해주는 신들이 있는 거예요. 나이키 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섬기는 신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신들의 광장인 거예요. 신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그 신전을 해놓고 자기 중심에 누가 있느냐면 신들이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테네도 자기네들의 생각에는,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에는 위대한 신들이 있는 장소이니까 그들의 마음의 고향인 것이죠. 높이 생각하는 신들이 거기 있는 거죠. 로마에 가보면 로마의 7 언덕 중에서 한 언덕에는 교황청이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 그런데 어마어마한 성당들이 거기 있죠. 그러니까 거기도 로마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드는 세속 도시에는 가장 중심가에 돈 버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 도시죠. 옛날 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도시의 중심에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집어넣는데 그것이 신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종교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돈 버는 건물들, 사업하는 건물들, 다운타운에 종교적인 건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속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당시에 자기의 중심에 신들이 있었던 예루살렘 중심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화권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이 나만 장군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가장 높은 것이 본인이 섬기는 림몬신이었겠죠. 그리고 림몬신의 대행자로서 임금이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임금의 군사적인 명령을 수행하는 자기가 그 밑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제들은 내가 왕이 후원자가 되어서 사제들을 돕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죠. 예, 마음속에 구조가 있는 거예요. 구조, 가치관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파워 스트럭처, 이 권력의 구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임금이 후원자가 되어가지고 제사장을 먹여 살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쳐줬으니까 대가로 이거 받으라고. 그런데 그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 이거 무시죠, 무시. 예. 그거 좀 받으면 안 돼요? 그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상처나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를 고쳐준 하나님은 이거 받고 말고 이거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 바꿔야 된다. 네 세계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 가운데서 치유받아야 될 분이 어느 부분인가 하면요, 자기의 가치관의 정상부에 돈이 있느냐? 그러면 그거는 경쟁인 거예요. 돈이 있으면 내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돈이다. 그러면은 자본주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은 금권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권력이 있다. 그러면 정치적인 권력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다른 신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 가치관의 정상부에, 이집트에 가서 피라밋을 보면 피라밋 꼭대기가 없어요. 피라밋 꼭대기 사각뿔이 딱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피라밋 꼭대기에 그 빈 공간에 여러분 금으로 된 사각뿔을 얹어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치관의 정상부에 금으로 된, 내 피라밋 위에 금으로 된 사각뿔을 얹어 놓겠다. 그 금으로 된 그 사각뿔이 영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예.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정상부에 하나님께서 계시면 그 사람은 산 사람인 것이죠. 그것까지 고쳐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 가치관의 정상부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돈을 안 받는 것을 보면서, 금을 안 받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생각했던 파워 스트럭처가, 권력의 구조가 잘못됐구나, 변화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는 당시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상처나지에 하나님만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는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야. 안 받고 나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받은 거야. 이 나만이 변화받아가지고 그 뒤에 하는 얘기는, 내가 당신이 선물을 이렇게 안 받으니까 그러면 이것 좀 해가게 해주세요. 짐승 둘에다가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가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다가 내가 여호와께만 번제를 드리겠나이다, 여호와께만 제사를 지내겠나이다. 가치관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야, 이거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 세계관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 영적인 파워 스트럭처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되는구나. 이 고백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제일 꼭대기, 인생관의 제일 꼭대기, 가치관의 제일 꼭대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계신 거예요. 제일 꼭대기에 여호와 하나님 계신 거예요. 옛날에는 거기 림몬 자리였어요. 림몬 자리. 그리고 그 밑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인들하고 신앙인이 없는 사람하고 목회자를 생각하는 게 달라요. 목회자가 부자로 사는 사람이 별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사회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목회자는 거의 거지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떨거지. 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잘 살고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전달자인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족해요. 목회자가 부족해요. 완벽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목사가 좋은 거예요. 전도사님이 좋은 거예요. 왜 좋냐?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 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니까,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해 주니까. 왕이 지금 못 고치는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세계관을 바꿔주니까, 인생관을 바꿔주니까, 가치관을 바꿔주니까 좋아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밖에는 다른 신들에게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흙을 좀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가져가시라고. 흙 많은데 가져가시라고. 그런데 한 가지 회개할 게 있습니다. 한 가지 회개할 거는, 내가 림몬 산당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림몬 산당에 왕을 의지해서, 왕을 부축해서 왕의 수행자가 되어서 들어가서 림몬 산당에서 때마다 제사를 드릴 터인데, 그거는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겸손한 마음입니까? 영적으로 겸손해졌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바꾸는 통찰력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을 그냥 구하는데 병 고치고 가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그렇게 치유하는 능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가치관을 다 바꿨습니다. 그 가치관을 변혁시켜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던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그 당시에는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장독대에 가면은 부추가 자랐어요. 부추. 그러면 부추를 끊어가지고 장독대에 고추장 이렇게 딱 찍어서 먹고, 그 다음에 가지가 열리면은 가지 따가지고 그냥 먹고, 가지를 2개 먹으면 혓바닥이 이렇게
갈라지려고 그래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그냥 하나 정도는 그냥 먹고, 그 다음에 토마토가 자라면은요, 토마토가 파랄 때 먹어요. 파랄 때, 빨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다른 애가 따 먹으니까 빨리 먹어야 돼요. 그런데 토마토가 있었고 사과도 있었는데, 토마토하고 사과하고 따면은요, 토마토는 겉이 파라면 속도 파래요. 그리고 겉이 빨가면 속도 빨개요. 그런데 사과는 빨갛게 익었는데 안에는 하얘요. 이 신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토마토 신자, 하나는 사과 신자. 사과 신자는 겉은 뭐 굉장히 이쁘고 아름답고 그런데 속에는 하나도 빨갛지 않아요. 그런데 토마토는 안 하고 박하고 같아요. 살구도 안 하고 박하고 같아요. 그런데 신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변하면 어디까지 변해야 돼요? 속까지 변해야 돼요. 속까지. 공산주의자들도, 제대로 된 공산주의자들은 속까지 빨개요. 그래서 빨갱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 섬기려면 속까지 변해야 돼요.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이 몽땅 변해야 돼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걸 본 거야. 저 사람이 병만 고치고 가면 옛날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안 됐지만은 자존심을 밟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야, 돈 좀 먹어라. 내가 선물 가지고 왔으니까 이거 선물 좀 먹어라. 밟아버린 겁니다. 왜 밟아버렸을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라고. 낮아져야 사니까. 그래서 총체적인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겉으로는 몸이 변하고요, 속으로는 마음이 변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에 있는 신앙이 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